36장 17절에서 23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제목은 환난 중에 바른 선택. 환난 중에 바른 선택. 오늘 제목입니다. 2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지금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욥이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벌을 지금 가득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심판과 정의를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정의로운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18절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이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이 지금 하나님의 벌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화내며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또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 여기 18절에 보면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 전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전해 성경에는 여기는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지만, 전에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뇌물이 아니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이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이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래서 그 전해 성경의 번역 해석을 따라가면 이 대속함을 얻을 일이 지금 앞에 크게 열려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지만 뭐가 됐든 대속을 받을 일이 앞에 크게 열려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바로 서고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이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번역을 따라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뇌물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올바르지 않은 길 가게 될 수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받고 있는 벌로서 충분한 줄 알고 더 이상 죄짓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둘 다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 이 말도 올바른 말입니다. 올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벌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족한 줄로 알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갈 대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이미 충분한 줄 알고 충분히 죄 지은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는 다 올바른 말인 겁니다.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욥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또 욥이 가진 능력, 그것도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욥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죄 때문인 것인데 그 죄를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불평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그것이 지금 처해 있는 곤고한 가운데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 또 욥이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환난 가운데서 나와 보려고 자기 가진 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이 욥을 건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올바른 말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 할 일은 그저 살려달라고 백날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인데 아무리 살려달라 부르짖는다 한들 또는 내가 가진 힘으로서 한번 나와보겠다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할 일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알고, 듣고, 돌이키는 것. 내 죄악을, 내 악행을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할 일인 것이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아무리 살려달라, 아무리 내가 가진 힘을 기울이고 다 써본다 한들 그것이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래서 이 밤, 여기서 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사모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밤을 사모하지 마라. 그래서 밤에 인생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끌려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려가요. 바꿔 말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딱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없어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이 그 건강하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사라져 버렸으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요하던 자가 그 부요한 자리에서 끌려가 버리니 그 부요한 것을 한순간에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스럽던, 명예와 참으로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끌려가니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밤에 망해요.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이고 순식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밤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짧은 시간인데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다 끌려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왕의 자리 한순간에 끌려간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끌려가서 짐승과 같이 비참한 가운데 빠진 것이고, 또 그 벨사살 왕도 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끌려간다 그랬어요. 밤에.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 할 일이 뭔가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할 일은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악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치우쳐서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똑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야지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악으로 치우치고 악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치우쳐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는 줄 알고, 우리가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바른 것을 택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길을 택해야지, 그 가운데서 그저 분노하며 불평하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점점 더 악으로 치우치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다. 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그랬는데 우리 앞에 있는 길,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특별히 생명이 사는 길을 택해야지, 계속해서 죽는 길을 택하고 나아가면 이 밤에 언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실런지, 죽을 길 걸어가고 있으니 언제 갑자기 죽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 바른 길, 생명이 사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끝내 악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바른 것을 택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 권능으로 일하시면서 교훈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권능으로 교훈하세요. 또 일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사람이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해나가시는 일, 높은 곳에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요. 악한 자가 하룻밤 사이에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도 악한 길로, 나도 악으로 치우치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끌려가게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교훈받아야 됩니다. 악으로 치우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회개하면, 하지만 죽을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을 환난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진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높은 곳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며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 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하니까 죽었구나, 악하니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교훈받아야 되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능력으로 한번 치시면 아무리 망대다 성읍이다 할지라도 밤 사이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며 교훈을 받으라, 깨달으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인 겁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앞에 말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돌이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끝끝내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결코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능력으로서 해나가시는 일을 한낱 피조물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저기 멀리 앞일까지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나가시는데 한낱 피조물이 겨우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내 발 앞에 있는 것 밖에는 못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밖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앞에 뭐가 있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어 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높은 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여기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그저 잘 따라갈 뿐인 것이지, 그것을 대적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 결코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에게 계속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너를 지금 벌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줄 알고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말고 이제는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는 뜻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올바른 말입니다.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올바른 말인 줄 알고 우리도 환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 환난 가운데 잘못된 선택은 분노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그 잘못된 선택이에요. 환난 가운데 더욱더 악으로 치우치는 거, 그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알고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능력으로 분명히 나를 이끌고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환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환난과 또 때로는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높은 곳에서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이 사는 올바른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